어느덧 2021년 추석이 됐습니다. 명절이라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집사님이시고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장을 넘기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이 있습니다.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는 침대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순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어느덧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 앞날만 바라보게 되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죄악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왜 예수냐, 그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었습니다. 오늘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처럼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다름박질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268쪽입니다. 268쪽.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일 수도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크게 불러가지고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에 이렇게 짤랑짤랑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칠 때 하면요, 더 어떻게 보면 신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의 우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거기 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단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이 한 분 붙들고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우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거기 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사랑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이 한 분 붙들고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마지막으로 265 쪽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그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속고 또 방황하고 살았을 것임을 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런 세상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죄된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급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주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세워주고 나의 잘못된 그 생각과 그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휘어지고 온전함을 받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말미암아 그것에 감격하고 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에 안기고자 이 예배에 처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겠다고 고백하여 주는 이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따라 거룩한 삶 살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이 있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어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 말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 이 구절이 대표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보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죠.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흥하고 부흥하고 하는데 마음 빼앗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아니면 온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화려한 게 좋은 거예요. 좀 붐벼야지 이게 성공한 것이. 이런 원리에 어느새 제 자신을 판단하고 또 제가 보는 그 대상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참 우리의 모습과는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부터 한번 보면요,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자로 딱 오시고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그 앞에 모든 만물이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화려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심판날의 모습,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있노라 없노라 판단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순결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희생, 구원, 사랑, 그것으로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화려하고 능력이 많은 그 주님, 그것을 세상 원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주셨던 때를 생각해보면요, 물론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생각하면 화려한 거, 영광스러운 거,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의 문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찢김도 당하고요. 또 시승도 있고, 또 은혜의 자리,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구나. 그러나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몸을,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씻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충만하여질 때 성소, 또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헷갈려하는 모습,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딱 비춰진 것 같아요.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일까 싶기도 하고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도리어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 거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은 더 바로 서려고 또 어찌 보면은 정신 차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받았으면요 병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시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때에 병이 낫게 되고 또 미래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그 모습들을 나열해 보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하나님 그냥 얘기로만 듣다가 성경으로만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려한 모습보다는 보잘것없는 나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업적, 우리의 그런 능력 이런 것보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을 막 사회적으로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 학자들도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으셨죠. 만약에 다 알아봤으면요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면 고난 당하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목사고 또 개척 목회를 하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더 맛보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언가 화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게 분명히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저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그리고 누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은 버림을 당했고요, 질고를 당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학자들도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죄값을 치르는구나, 당연한 거야 라고 몰아붙였는데 그것은 그가 당한 슬픔은, 그가 당한 고난은, 찢김은,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때문에, 받을 고통 때문에 대신 값어치를 치르기 위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있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고 이 인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인생은 영원하지 않죠. 언제 질병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이제 부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이건 당연한 게 아님을 이렇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는 어떤 존재냐?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제 멋대로 행동했거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타인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죠. 하늘 보좌도 포기하고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과 고초는 다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 변명할 게 없다는 말이 어떤 목사님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없을걸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잘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당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지만은 몸소 당하신 그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지.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온전한 길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감사는 어떨 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좋은 일 있을 때, 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의 감정이 들까요? 아니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소원은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힘을 벗어난 그 영향력으로 됐을 때 감사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누가 나를 이렇게 높여줬을 때, 칭찬해줬을 때 감사하고, 또 내가 이걸 얻을 수 없을 때 감사의 마음. 있는 원리겠죠. 감사의 원리.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묵상할 때 누군가 값없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지? 그 진솔하게 이렇게 저도 바라보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막 집안이 빵빵해서 뭐 이렇게 모양으로 그래도 목회라면 목회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요번 연도에 이 어린이 유아체육 강사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용품도 이렇게 꾸며놨는데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집을 찾아갈 때 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놀면서 하는 그런 교육 일을 맡게 됐는데 이거 돈도 벌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아직 없으니까 돈도 벌고, 또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공짜로 주일날 오면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놀아주고 조금씩 소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면은 그게 좋은 전도가 되겠다. 이번 연도에 이렇게 품은 비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남과 비교하고 하면요,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그냥 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뭐 이런 감사의 제목이냐면 목숨, 생명,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울증에 빠져서 손님이 안 오고 그런 뉴스도 많이 보게 되고, 아는 지인 중에서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소식 많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요번 연도부터 하나님이 그래도 새로운 비전, 전도의 길을 이렇게,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준비도 더 의미 있게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세련되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중환자실 이런 데 가면은 뭐 돈이 많던 아니면 가난하던 상관없이 그냥 아픈 사람, 그 아픔의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그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또 일할 수 있다 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이제 전도할 길이 있으면 뭐 이런 일 올해 초에 알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 이거 할만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소개도 해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주저앉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 다 없진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뭐 하루에 100명 만나고,
그래서 막 그러면 하루에 100명이면 일주일에는 막 700장, 막 전도지 700장, 용품도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 안 오더라. 막 이렇게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모님이 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유산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막. 그리고 해도 안 돼, 실패주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목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가족, 또 내가 만나는 이웃, 동료들도 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없더라고요. 이 일도요, 우연한 계기로 딱 제가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뭘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철저하게 계산해놓고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목회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온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우리 삶을 불평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당연하다. 우리는 속보이는 것 같아요. 내 친구도 가졌는데, 아니면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집안이 좀 배경이 있어서 그래도 걸뜻한 그런 목회하고 있고, 자꾸 목회 얘기하는데 내가 제 친구들이 다 그래가지고요, 목회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안 좋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막 그 모습을 보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불평 나오죠. 그러나 아예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 내게 동료가 있다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자체, 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 삶만 이렇게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하는 이유가, 저는 그걸 되게 막 고지식하게 들었었어요. 학생 때도 그렇고 신학생 때도 그렇고 뭐 뻔한 소리 하는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은 근데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 이사야 53장 말씀 때문에 그분은 홍보할 게 없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여서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또 대신 고통당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고 또 구원받고 하는 모습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절이고요. 어찌 보면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면은 사인까지 되죠. 그래서 잠깐 방문하고 식사하면서 또 정을 나누는 하여튼 기간이에요. 여유가 좀 길죠.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가족이 있음에 감사,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삼촌이 안 믿으시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교회 나가야지, 얼마나 부담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 가라 이러면 부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 에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경험한 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 가운데서. 그래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좋더라, 좋은 거를 자꾸
왜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면 마음이 헛헛하고 또 절망스러울 때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 형님이 믿은 그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또 성경 어떤 하나님 어떤 분, 예수님 어떤 분,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절 기간에 협력하여서 선을 시간 있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오늘 그리고 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모든 그 기회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그 생명을 주는 것처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함을 발견했을 때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원리 가운데 화려한 것 쫓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내 인생은 뭔가 내 존재는 뭔가 이렇게 방황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화려한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고난받고 죽임당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그 아픔을 또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긴 연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추석 기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 짜여질지는 잘 모르겠사오나 같이 얘기를 할 때, 같이 삶을 나눌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전해주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 섰던 것처럼 그들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동료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을 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그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품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감동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